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농촌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셨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다 하는 목회를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스스로 답을 찾아서 농촌교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기 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4년 됐다고 하는데 성공적인 목회자는 아니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분입니다. 아직 젊은 분인데 만나서 목사님과 이야기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온 지는 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여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만 만나지 말고 실패한 분도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왜냐? 이래 하면 실패한다, 이래 하면 망한다 하는 것도 봐야 실패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동감이 됩니다. 동의가 다 완전하게 동의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부가 동의가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를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패한 목회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패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 책 제목은 아니고요. 그냥 그림인데 실패학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패 중에서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12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좀 길고 해가지고요. 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27장 전체가 저는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주고 고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앞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장. 딱 끝나고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피해 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였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기스라는 이름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설교를 했으니까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한 번 더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갔을까요?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때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로 피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아멘. 지난번에 아기스한테 갔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울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미친 짓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침을 질질 흘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안 미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흐르거든요. 아무래도 안 흐릅니다. 이게 흐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기력이 탁월한지 아기스가 이 사람 왜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연기를 잘했습니다. 진짜 죽을 정도가 되니까 했겠죠. 오줌 질질 싸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 아기스, 그 아기스에게 또 갔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참 희한하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1절, 2절, 오늘 금방 읽은 1절, 2절, 27장 1절, 2절을 보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바로 갔을까요? 아기스로 바로 간 겁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디로? 자기가 이제 미친 척 했는 그 사람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안 갑니다. 600명의 군사를 끌고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군사를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미친 척 안 했습니다. 오줌 줄줄 싸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요. 동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한다라는 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됩니다. 동거라는 것은 너와 내가 똑같을 때, 똑같은 수준일 때 동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밑에 있고 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동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거라는 말은 똑같은 수준일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로 하면 다윗 그리고 아기스 동급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아기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국의 왕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조금 전에 갔을 때는, 한참 전에 21장에 갔을 때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동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나는 추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이 유다의 왕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다윗이 왔을 때는 얘가 첩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첩자.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했고, 지금은 성경학자들은 한 8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요. 8년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다. 그 아기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놈을 잡으면 이스라엘을 치기가 좀 수월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쉽게 받아들여줬다 하는 겁니다. 뭐 다 100%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내가 아기스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이제 안 따라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대로 4절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성공일까요? 내 뜻대로 되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피하여 가는데 이제 내 뜻 생각대로 되었으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성공일까요? 성공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성공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됐다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27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러 갔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배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요바로 갔습니다. 항구 도시 요바로 갔습니다. 지금으로는 포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딱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지역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됐습니다. 배에 타서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폭풍 치고 죽는다고 야단칠 때 뭐 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해요. 디베져 잤습니다. 확실하게 디베져 잤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데도 내 뜻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성공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공한 삶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그거는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쭉 나갔는데 하나님 없이 나갔는데 잘 된다. 어떤 목사님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막 쫙 밀고 나갔는데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하게는 그렇게라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삶이 바른 삶입니다. 기독교인, 예수쟁이들의 기본적인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라는 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돈 문제도 우리가 오늘처럼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짤지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뭘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행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할 수 있겠나 없겠나를 다 재봐야 됩니다. 얼마나 올지 이런 것도 다 하고 다 너무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봇 아니거든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뒤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잠언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께,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바로 진행했습니다.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그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해야 됩니다. 아기스를 속이고 거짓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쳤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쳤다고 자꾸 거짓말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 됐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다 해가지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앞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그 앞에 갖다 놓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기회를 포기하며 고생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힘들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는 언제 넘어질까요? 성공할 때 넘어집니다. 시험을 다 치렀다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실패하면 발버둥이라도 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욕하기라도 하죠. 성공의 때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청년들 가운데 불륜, 이게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를 넘어간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다 좋다고 넘어가 준 겁니다. 그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은혜 받았고 많이 받았지만 그 뒤에 우리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성공의 자리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됨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가장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는 당연히 깨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따지기라도 하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의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성공에서 실패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 실패를 보며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나도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실패한 사람 보고 우리들 뭘 살펴야 됩니까? 지적질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겠네,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 자기 생각대로 나갔던 그 실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 선수입니다. 제가 뭘 검색했는지, 저 아저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베이비 루스를 검색했는지 누구를 검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타자 3위 베이브 루스입니다.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삼진은 몇 개 맞았을까요? 1330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통산 홈런 2위 행크 에런이라는 사람인데 755개의 홈런을 쳤는데 삼진은 1383개 삼진을 당했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공만 구경하고 있는 상황. 그게 1383개. 1위는 베리 본즈. 762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1539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일본 타자, 일본 프로야구의 홈런 왕정치가 868개의 홈런을 쳤는데 1319개 삼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홈런 타자, 요 근래 은퇴한 이승엽 선수가 467개 홈런 쳤는데 1344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호랑이 사냥하면 백발백중일까요? 호랑이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 몇 %나 될까요? 10번 가면 몇 마리 잡을까요? 8마리 잡을까요? 8마리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호랑이가 포식하고 튼튼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튼튼한 호랑이가 됐을 건데, 호랑이가 사냥에 성공할 비율, 작게는 5%. 100번 나가가지고 5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많이 잡으면 30%. 10번 나가가지고 3번밖에 못 잡고 7번에 실패입니다. 야, 이래가지고 호랑이가 날씬한 겁니다. 안 그러면 호랑이가 튼튼할 건데, 잡아먹을 게 많을 건데, 이거 참 너무 날씬하네. 3번밖에 못 잡으니까, 인터넷에 보면요, 들소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가 들소한테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뿔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가 펄펄 날아가 저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호랑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토끼 잡아도 토끼도 잘 놓칩니다. 그러니까 10번 가가지고 잘 잡아야 3번이니까 불쌍합니다. 쇠가 빠져 뛰가지고 참 3마리 잡았습니다. 실패를 보고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 타자, 홈런 타자들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거는 친 횟수보다 놓친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짐의 자리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달을 살았습니다. 2018년 12달을 살았는데 돌아보고 실패했다면 뭐 괜찮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간 거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의 모습, 자기 생각대로 나갔던 실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안 그러면 됩니다. 내가 잘 된다고 모든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됐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실패의 모습,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웠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